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기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으로, 지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송가의 가사죠. 몸이 제일 힘들었던 거는 최근입니다. 입 뽑고, 건조 발치와 드라이 소켓이라고 하는 그 아무도 안 걸리는 그 합병증에 걸려가지고 제 인생에서 최대의 고통이었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언제 제일 힘들었느냐? 언제 제일 힘들었을까요? 가람이 아팠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가람이 큰 병원 가서 CT 찍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빵집에서 일하다가 다행히 맡길 사람이 있어서 뭐 안 맡겨도 문 닫아놓고 갔겠지만 그래서 뛰어갔죠. 집에 뛰어가가지고 막 전화를 막 돌렸죠. 맨 처음에 성해병원 가려고 그랬는데 왜 안 된대요. 너 우리 병원은 작아서 안 된대. 여의도 성모병원 소아과 선생님이 7분 있는데 저희가 외과 선생님은 없어서 이래놓고 애를 낳으라고 하니까 왜 그 큰 병원인데 그 빌딩 전체가 병원인데 수술할 수 있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병원에 저 집에서 가까우니까 전화를 했더니 저희는 소아외과 선생님은 있는데 소아응급실이 없어서 아니 대학병원인데요? 결국 신촌 세브란스에 택시 타고 가가지고 거기 여긴 있겠지. 여기 없으면 우리나라에 아무도 외과 선생님이 없는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로비에 앉았는데 이게 뭐 목에 그 혹이었잖아요. 2cm짜리 목에 혹이었는데 이게 심혈관의 기형인 것 같다. 그래서 심장을 멈추고 이제 심장을 얼음에다가 차갑게 하고 그 피가 썩으니까 피는 에크모라고 체외순환기가 있어요. 피는 거기서 돌려줘요. 심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피는 돌리고 심장은 멈춰놓고 가슴 열고 전신 마취해가지고 다시 그 혈관 자르고 다시 그 혈관을 꼬매가지고 다시 중간에 기형 자르고 다시 이어서 붙여가지고 그 다시 피 집어넣고 전기 충격 줘서 심장 돌리고 다시 배 닫고 6개월 때 가람이 6개월 때 이,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로비에서 진짜 펑펑 울었죠. 그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원래 마른 사람들이 강해요. 독하고. 제가 독합니다. 독한데 독한 게 문제가 아니고 세브란스에서 제가 그 로비에서 그 의리의리한 그 의리번쩍한 그 로비에서 저 혼자 아주 소리내서 펑펑 울고 그랬죠. 응급실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엄마밖에 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세 가지 가능성이었는데,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제일 가벼운 거였어요. 제일 가벼운 거였는데도 1년을 세브란스를 갔어요. 와, 진짜로 죽을 뻔했는데. 근데 그런 거, 그때 하나님 원망하진 않았어요. 왜 원망하지 않았냐? 원망할 새가 없어. 너무 슬프니까, 뭐 원망이, 어디 남을, 그냥 막, 제가 또 아픔이 있잖아요. 가람이 전에. 내가 자식이 또 죽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로. 너무 슬퍼. 진짜. 그거는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백날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 물론 다 각자의 아픔이 있으니까 저도 그 아픔을 완전히 이해 못 하고 내 고통이 크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 또 죽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또가 너무 슬픈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찬양을 많이 들으니까 유튜브에 광고가 떠요. 광고가 뜨면 아픈 아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찬양 영상 광고는 보통 그런 게 나와 연관으로 띄워주니까. 그러면 그 막 8살짜리 애가 초등학교를 못 가요. 키가 100cm도 안 돼. 애가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가람이만 해요. 8살인데. 그 보육원에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 야밤에 찬양 듣다가 울면서 그 광고를 근데 그게 왜 제가 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전에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도 보내고 했다니까요. 불쌍하게 생각. 지금은 불쌍하게 생각 안 해요. 물론 불쌍하게도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애들이요. 예뻐요. 예뻐. 그냥 불쌍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와, 얘가 너무 이뻐요. 애들이.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다 너무 예쁘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고통은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고통. 제일 사람이 바뀌는 쉬운 방법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힘들어야 사람이 돼. 왜 결혼한 사람들의 나이가 어려도 성숙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요. 근데 결혼을 안 했어. 되게 애 같은 거를 느끼잖아요. 50살, 60살 돼도 애라니까요. 결혼 안 하면. 아,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결혼 안 해도 훌륭한 분이 있고 인품이.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결혼한 사람들은 성숙해질까요? 자식 낳으면 더 성숙해질까요? 고통을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고통을 당하면 어때요? 포기하면 되는데 결혼 생활은 포기가 안 돼. 자꾸 포기를 해요. 비행기에서 멀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끝까지 가야지. 뛰어내립니까? 근데 결혼하면서 힘들면 자꾸 뛰어내리더라고, 사람들이.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그 고통을 가야 성숙해지고 잘하는 겁니다. 못 도망간다니까요. 도망가면 안 돼요. 왜 자식을, 말 안 듣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보면 거의 막 예수님 되잖아요. 말 안 듣는 자식 키운 부모가 예수님 된다니까. 아니면 마귀가 되거나. 예수님 되는 게 뭐 좋은데 예수님처럼 된다니까요, 거의. 예수님 안 믿어? 불교야? 부처님처럼 된다니까요. 아유, 누가 뭐 실수해도, 아유, 그러지 뭐, 괜찮아. 이렇게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고통을 겪었어. 근데 도망을 못 가요. 그게 인생입니다. 도망을 못 가. 죽으면 되는데, 죽지를 않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는 고통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제가 아까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 안에서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저자가요, 병에 걸렸어요. 병에.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나이가 젊습니다. 한창이에요, 한창. 뭐 30인지 40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나이가 한창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죽게 생겼어요. 그 개인의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 속에서. 한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개인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거였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시대에 말씀이 희미한 시대. 엘리 제사장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뀐 겁니다. 근데 개인의 고통에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양아치인 거예요. 아들이. 그 자녀가 넷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완전히 학을 뗄 정도로 너무 방황해. 해요. 20대가 됐는데도 방황해서 집을 나갔어요. 둘째 아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 기도하다가 개척했어요. 뭐 뜬금없잖아요. 아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왜 개척을 해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한참 몇 시간 기도하다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게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로 가요? 한국 교회와 이 시대의 문제로 그 사람의 기도가 목사님의 기도가 옮겨간 거예요. 개척에 이르게 됩니다. 네, 시편 102편의 개요를 보면 이 사람이 개인적 비참함을 토로합니다. 울부짖는 소리로 주를 불러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응답해 주세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덜 힘들어서 그래. 진짜 힘들어 보세요. 바로 바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 이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는 자기의 고통을 묘사해요. 내 하루하루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시한부거든요, 이 사람은. 하루하루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꺾여가지고 먹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그 뼈가 붙었다, 이래요, 이 사람. 혼자 외롭고요.
지붕에 혼자 있는 참새 같아요. 광야의 펠리컨 같다. 펠리컨은 물 많은 데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펠리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심지어 적들은 나를 조롱해 합니다. 한마디로 풀처럼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시온을 회복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개인의 고통에서 영원하신 여호와께로 시선을 옮깁니다. 주께서는 정해진 때에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보고도 그 먼지를 보고도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성전이 먼지가 지금 무너졌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포로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처음에는 뭐였어요? 자기 개인의 시한부 인생과 자기가 당한 질병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무너진 성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성전이 오셔서 참 성전을 회복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오셨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성전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빈곤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 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마다 일을 하나씩 뽑으세요. 기도가 됩니다. 치과 한번 가보세요. 의자에 누워. 치과 의자를 집에 하나씩 다 사야 되나? 그거 누워보세요. 눕자마자 기도가 나와요. 치과 의자는. 치과 의자를 집에 하나씩 다 사시길 바랍니다. 내 향수를 사시던지. 누우면 바로 기도가 나온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빈곤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으로 시작한 기도가요. 이 기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102편 앞부분의 이 기도가 미래 세대가 찬양할 이유로 바꾼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102편에 말했는데 성전이 회복되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람의 개인의 고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뭐 피골이 상접하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고통, 이 사람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언하고 모든 미래 세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의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 그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소설이나 영화에 뭐가 있습니까? 기승전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갈등과 해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꽃 피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위한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 용서를 위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성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들을 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61장 1절에서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죠, 지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로 오셔서 말씀의 성취로 오셔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민족과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후대를 주 앞에 서게 하십니다. 저자가 다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창 때입니다. 요절하는 것이죠. 요절. 요절 허리 요자잖아요. 허리가 잘리는 그 뭡니까? 아직 중간밖에 안 된 인생을 절반밖에 안 살았는데 죽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아직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합니다. 왜 데려가지 마냐? 주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 근거를 들면서. 그런데 이 시편 102편의 마지막이 대박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생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안 해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후대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 앞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걸로 이 사람이 답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 연장에 대한 기도를 답을 얻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답이 됐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해요. 뭐나 내가 사나 죽으나 영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미 살고 죽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 이 사람 이제 이 사람의 기도는 여기에서의 관심사는 이미 떠났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젊은데 이렇게 죽는 게 억울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후대가 보이고 민족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다시 오심이 보이는 겁니다.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이 얼만큼 영원하느냐? 구원이 내가 살던지 죽던지 상관없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주님의 후대를 우리의 후대를 주 앞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그 뒤에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죽어도 상관없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은 고통당한 사람이 영원한 소망이신데요. 이 시편 102편 25절 27절을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셨고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은 영존하시고 천지는 다 낡아지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으시고 예수님의 시대는 영원 무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나의 고통, 개인, 그리고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불변하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아도 내가 이만큼 모으면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겠지?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왜요? 내가 이 정도 모으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 하고 모아놨는데 갑자기 전쟁을 하고 기름값이 오르고 갑자기 환율이 오르고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모아야 되겠다. 근데 또 모으다 보니까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좀 더 모아야 되겠다. 이 방식으로는 절대 안정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영원한 소망은 영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게 영원한 겁니다. 얼만큼 영원하냐? 사나 죽으나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우리 일문인데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내 몸과 영혼 모두 나의 믿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내 모든 죗값을 온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분명히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며 이제부터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리고 언제라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아멘. 결국 뭡니까? 첫 번째 단락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모든 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죗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다음이 주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고 영원하신 분께서 영원하신 구원을 주셨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고통을 느끼는 삶을 이제 살아야 돼. 다른 고통. 이제 그는 자기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살핍니다. 이제 후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들이 오셔서 회복시키셨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영원히 돌보십니다. 이 약속을 받고 이제 그는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른 고통을 느낍니다. 민족에 대한 것. 그러나 그 고통도 주께서 정하신 때에 회복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개인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 민족과 후대에 대한 고통으로 이 사람이 고통이 옮겨갔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사람들이 우리의 후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사람의 기도가 마칩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마친다는 점. 어떤 병을 낫는다, 병을 낫게 하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주 앞에 후손을 굳게 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많고 고민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고통의 소리도 들어주시고 회복하시는 영원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선을 옮기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올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합시다. 올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여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것 중요하겠고 또 이런 겁니다. 그에게 기록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다가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기록해서 노트를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자녀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들의 후손은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참 소망을 가지고 참 소망을 주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영원한 소망을 얻는 가졌다는 사실을 이미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 구원을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시고, 이제는 개인의 고통에서 민족과 시대와 교회와 다른 성도와 후대를 향한 그 고통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